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힘들어지고 지금은 뭐 카페 이런 데서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카페 같은 데 막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제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마스크를 끼셔야지, 마스크를 안 끼면 어떤 사람들을 너무 충동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막 이러지요. 마스크를 꼭 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도중에 지금 11시 10분쯤에 시청에서 2명이 와서 제가 나가서 되게 신경질 냈어요. 너네 이렇게 무식하게, 뭐야 예배 시간에. 내가 10시부터 준비하니까 빨리 오라 그랬지. 딴 데 돌다 보니까 그럼 12시 지나고 와. 뭐 여기 담당자가 필요 없어. 대답 안 할 거야. 전화 필요 없어. 너네 12시 지나서 와. 그런데 아니면 월요일 날 와. 제가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그러면 그 사람들 회의 시간을 해서 회의 시간에 갈 거예요. 야, 시장 나와봐. 나 너 만나러 왔어. 여기 책임자 나와. 그러고. 너네 어떠니? 이렇게 회의 시간에 와서 이렇게 와서 지금 책임자 나오라 그러면 기분 좋겠냐?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해? 이렇게 한번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사실 이렇게 여기 몇 명 앉아 있다고 왜 앉아 있냐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고 그래. 대표 기도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서 있어야 되냐? 찬양 인도자가 끝까지 서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무식하게 들이대고 그래? 이렇게 무식한데 뭘 조사를 하러 나오냐? 신경질 내서 오늘은 누가 오면 신경질 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연약하기도 하고 또 참 신경질 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살짝이 와서 보고 가는 건 되는데 예배 시간에 뭘 막 소리를 주면서 체크하려고, 이게 진짜 얘기가 아니구나,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또 교회를 또 욕하고, 그래도 교회를 욕하면 이렇게 흥분이 될 수 있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흥분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식의 접근을 하면 저도 흥분하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제가 이제 잠언을 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갔지요. 금요일 날 말씀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자면서 금요일 밤에 꿈을 꾸는데 처음이에요.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꿈속에서 어떡하지? 설교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것이 꿈속에서는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일어나서 어떡하지? 우리 집사람인데 말하고, 설교를 바꿀까? 그래, 바꾸자. 이제 이렇게 어제 오후에 결정을 하고 갑자기 요한복음 4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뒤에 보면서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 좀 하지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혹시 계시는 분들 몇 분이라도 계시면 그 자리에서도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요한복음 4장에서 무려 5차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부분이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있기를 원하는가를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지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 흘리는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마당만 밟느니라 그래요. 이런 거 나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쪽을 통해서도 너희가 예배 드리고 하는 걸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고 있는 예배 드리면 어떤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에 어쩌면 99%의 교회가 천주교에서부터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 형식적인 예배의 대부분을 받아와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내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 육신적인 거지요. 영과 육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영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표현하시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해야 맞는 예배지요. 이 세상의 우상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절하는 예배를 하고 있지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 108번 막 절도 하고 이럽니다. 몸이 힘들어서 고난한 가운데서 계속 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진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면 이게 사전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의식을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이지요.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는 번역의 차이가 있음을 모두 알고 있지요. 개역 개정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서 해석이 되는 단어지요.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지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에게 자기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배해야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관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요. 예배하러. 사도행전 8장 27절에도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럽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에도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못 되었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과 영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육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바르다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럽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없이 하고자 자꾸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첫 번째 구절이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을 그때도 아직은 아니다.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표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언제부터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에 휘장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신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럼 이제 지성소와 그 밖이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지요. 지금 그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 가운데 그 길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표면적 예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이면적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미리 정하지도 않았고 누가 어떤 말씀 전할 걸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찬을 중간에 놓고 다들 공평하게 똑같이 빙 둘러 앉아서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 기도를 하면
거기서 누가 찬양을 신청하면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에 얹혀주는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읽게 되면 나누었습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20살 어린 애가 수백 명이 앉아 있는 데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젊은 20살의 애가 성찬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걸로 우리는 가자 이렇게 시도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보를 준비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감동이 될 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는 이제 오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찬양 드리고 싶은 거 신청하세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끝난다면 오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요. 마음에 말씀이 감동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나오셔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시고 싶은 게 찬양을 인도하는 하늘 형제가 찬양을 하시고 싶은 거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좀 정말 우리가 순서나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보로 있나요? 준비된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 성령의 인도라 그랬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속에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할 때 그것을 에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그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을 하게 되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펴보고 묵상합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단 한 번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내가 생각하기로 이 말씀 지금 감동 주는 이 말씀을 내가 펴보고 아멘을 하리라 이러고 접근해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드렸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와 예배한 자를 찾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하나는 영적 드릴 예배, 내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만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또 나아가는 진리를 알아가고 하는 사람이죠.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누레를 이것을 하고 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령을 따라 감동을 따라 진리의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그 은혜의 그 누림,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는 단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거 맞지요? 그럼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시원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분별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배하는 자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알기 위해 예배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살피고, 그때는 한글로 잘 안 되면 원어를 갑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을 또 참고하지요.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21살에 저는 다른 성경들, 번역 성경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여러 권 비교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한글 성경 번역본 여러 개를 가지고도 잘 안 돼서,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아서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고, 저와 함께 있던 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는 잘 아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 어려운 거 난 원어로 가자. 그리고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어차피 영어 성경도 어려운데 저인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어려움이 비슷했습니다. 하나씩 단어를 알파벳을 공부하고 피트라 헬라는 책을 사서 혼자 독학으로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잘 알지는 않지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도 같이 이것이 잘 안 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강남원 쪽에 있는 말씀사에 가서 여러 번역본들, 여러 성경 연구집들을 꺼내서 어떤 때는 몇 시간 앉아서 그 한 부분을 위해서 비교하고,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로서 나아가는 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이걸 어떻게 알아가기 위해서 더 보고자 하고 더 나아가고자 했느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바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수십 독을 했어도 자기 마음에서 시원하게 불릴 정도로 해석이 안 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는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래.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자기네 땅에다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이방 여인을,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자그마한 성이라도 하나씩 지어주면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너무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부역이라 그러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그럽니다. 건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 부역 좀, 노동 좀, 착취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른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젊은 세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내 아버지보다 내 팔이 더 세고 이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따로 왕이 세우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6월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북이스라엘 무너지겠다. 막아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산에다가 예배 쳐서 단을 만들고 다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예배는 이 산에서 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경을 본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라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의 표본이 되는 경우가 베레아 사람들이었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높고 크고 넓음을 더 알아가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옳게 서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지식층이 많이 더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거지요. 아멘으로 대답하고 화답하고 아멘 아멘 크고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린다면 그분은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고 넓고 높음을 하나씩 더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다라는 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려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받아들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지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했으니까 됐다, 헌금 드렸으니까 됐다, 나는 예배하는 자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 자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지금 우리에게는 중지의
명령이 떨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있지요. 중세시대에 어쨌습니까? 초대교회들이 힘을 내고 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 속사도시대 때에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나아가다 그들이 어떻게 되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내가 그 촛대를 거기서 옮기리라 그래요. 처음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자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로마와 함께 교방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가는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던 그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어떻게 지금 코로나19처럼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때는 잘 알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더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가 죽어갈 때가 되면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죽어가고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병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를 치신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처음 사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처음 사랑을 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어떤 걸로만 서 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촛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로 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촛대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교회가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내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지요. 1분간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말씀을 퍼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넓고 깊음을 더 알아가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